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전제로 깐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관이 뭘까요? 말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고 뭔가 되게 이론적인 어떤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죠? 거창해 보이고 이론적인 느낌을 가지니까 이게 뭔가 삶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을 다른 사람들은 안경에 비유합니다. 안경에 비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다라고 막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텍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에 대한 정신적인 견해가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뭐 설명하고 비유하고 정의하는 이 세계관, 이것이 뭔가 지적인 문제, 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오는 착각과 똑같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아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주는 하나의 체계이고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것을 차용했을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자칫 우리는 오해해서는 결코 안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와 정과 의 모든 것을, 성경의 표현을 빌려 쓴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요구하는 신앙, 이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게 하는 성경 읽기, 성경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 듣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의 수고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결국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삶에 통합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말씀 듣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회개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라고 번역되는 이제 고대 그리스어는 메타노이어입니다. 메타노이어. 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는요,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생각 바꾸기입니다. 생각 바꾸기. 사고 방식을 바꾼다. 이게 메타노이어인데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목소리 저는 잘 들립니다. 메타노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어는요 언제 등장했냐면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선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 이 구절들, 그 누가복음 3장 8절 9절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 쭉 살펴보시면요,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그 앞뒤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가운데에, 내 느낌으로, 아 그래 돌이켜야지, 그래 이거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알을 행함으로 옮겨낸다는 겁니다. 이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회개란 말입니다. 이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사고방식을 교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걸맞는 새로운 생활의 방식을 4가지로 규정합니다. 4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입고 있는 것, 이 입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먹고 있는 것, 그것들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세리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해진 세금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걷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들이 받는 합당한 급료 외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강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뺏었던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뭘 이야기했다고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입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그리고 합당한 것 그 이상의 것을 걷지 말고, 그리고 네가 받는 그 급료에 대한 것들만을 취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요청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명령 제안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깨달았느냐? 행동해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이고,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이 모든 설교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작업일까요? 우리의 근간을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 추구가 알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것들을 쭉 살펴보면 말이죠, 공통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공통점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버려지는 것이 관계 가운데에서 나타내게 하여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돈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돈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뭐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6장 이런 데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굳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쩌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가깝게 있습니다. 돈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 그 위에서 우선순위로 작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가운데에서 돈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세계관은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죠? 이 돈은 우리의 세계관의 척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듣는 이 말씀 읽기와 듣기와 설교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촉발시킵니다. 그 변화의 핵심에 이 설교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세계관의 변화는 돈지갑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계속해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지갑이 회개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일반적인 소유, 이것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다 깊게 심도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론인데 지루하시죠? 아주 지루합니다. 이 지루한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 할 건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라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문제, 특별히 만나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약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문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게 우물을 길듯 퍼올려내려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장, 그리고 하나의 장과 장을 연결하는 그 장들, 거대한 하나의 틀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16장을 이해하려면 14장도 아셔야 되고 15장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이해하기 이전에 14장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 이것들 따라오셔야 됩니다. 14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는 사건. 그렇죠? 이 출애굽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역사,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이것을 강력하게 그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5장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인 구조상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양이 나와야죠. 맞지 않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봤으니까 모세는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 또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속하심, 그 놀라움들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와야 하는 것들이 뭔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16장은 전혀 다른 환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여줄까요?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예요. 그 기쁨도 잠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음식이 있을까요? 없죠. 없는 이 순간 음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 더 붙이죠. 뭘 붙일까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습성, 죄의 그 깊은 뿌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메추라기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 3번의 책망, 첫 번째가 뭐냐? 광야에서 굶느니 차라리 애굽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불평,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불평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다라고 책망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만나를 거두게 될 때의 조건을 거는데요. 식구수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되 다음 날까지는 남겨둘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듣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빡쳐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을 듣지 않자 모세가 화를 냈어요. 근데 세 번째도 화를 내는데 누가 화를 내냐면요.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6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겼습니다. 어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화를 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머리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책망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소유,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적인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통찰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만나를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거두는 것. 이것은 소유와 필요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거둬들이는
이 순간 가운데 얻은 세 가지 책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통찰이 뭐라고요? 소유와 필요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필요 이상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책망한 게 아니라 대신 책망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기념해야 되는 끊임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가운데의 창조와 구속은 좀 더 궁극적으로는요, 타인을 향한, 타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한 기초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광야에서 굶주리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우리는 쭉 보면서 소유와 관련해서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쉽지가 않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와 돈을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 구속 역사를 알기 전으로 우리가 그때 꾸려왔던 세계관으로 활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돈 또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회개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이전에 그 사용 방법을 가지고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만나를 거두는 첫 번째 원칙. 이것은 각자가 먹을 만큼 거두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쭉 살펴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각 사람들은 식구 한 명에 약 2리터 정도, 딱 2리터 정도의 양만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두는 만나는 날을 넘기면 무쓸모였습니다.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쓰기에 부족한 만큼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남을 만큼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사용해야 될 양과 소유해야 될 양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현대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 사회는 필요와 소유가 일치할까요?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필요 가운데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차고 넘치는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지지 못하고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선 분명 이것을 듣고 성찰하며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와 소유의 일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 만나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와 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구약의 윤리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경제윤리의 주장에서 최종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나 혹은 우리는 단지 위탁받아서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에 속한 어떤 것을 더욱 필요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하신다. 땅과 자원의 소유, 이것이 절대적인 처분권을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영과 분배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 지구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만인의 권리는 오직 독점적으로 그 자원을 누리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권리보다 도덕적으로 선행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어렵죠. 이것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내가 가질 수 있고 소비할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현대 사회의 이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대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먼저 배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 거야입니다. 들어보셨죠?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함께 놀다가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 거야 하고 뺏어갑니다. 이건 마치 최종적인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말 같습니다. 내 거야라고 뺏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거라는데.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뭔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내 거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이 세계에 규정된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걸 먼저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계의 세계관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보다는요, 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읽기 싫어하고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레위기. 이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요, 이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 규례가 어떤 규례냐면요, 추수할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규례입니다. 추수할 때 모든 것을 싹 다 끌어가지고 내 거야 하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대충 뭔가 하다가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깡그리 딸딱 끌고 다 가져가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두어라라고 합니다. 남겨 두어라고 합니다. 농작물의 마지막 한 톨이나 포도의 마지막 한 송이까지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쓸 만큼 가져가라고, 사용할 만큼 소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위로서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자원, 생산물, 이것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단 말과 같은 거예요.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굶어 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원리, 보편타당한 원리로 주어진 것.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사용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소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선용해가지고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의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다면 낚이신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놓치고 있었고 그럼에도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서 주신 원리, 정당한 내 소유라고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돈의 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만나를 거둘 때의 두 번째 원칙이 뭐냐? 그것은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안식일 이전에, 하루 전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려고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던 광야에서도, 농사를 짓던 가나안 땅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때에서도, 다시 돌아왔던 그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규례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지키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요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다른 날과 구별하라 명령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5장, 신명기 5장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이 가운데 십계명 규례가 같이 등장하는데 이것엔 좀 독특성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그리고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위대한 일들, 이것을 언제 기념하고 지키는 거라고요? 안식일에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일상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구나, 이것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 중요성을 기억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속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은 이 창조와 구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뭔가 거창하고 크고 위대한 일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창조와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는 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에서도 창조와 구속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는 고등의 존재고 누구는 열등의 존재입니까? 누구는 굉장한 어떤 지위를 추구해야 되고 누구는 굉장히 하층 저 밑에서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는 보편적으로 존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야 할 관계성입니다. 이것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펼쳐져 있었던 사회 구조, 피라미드적 구조, 파라오가 만들어 놓은 구조, 이것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이집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의 형상이다 하죠. 인간을 차등적으로 구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노예에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구속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속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게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적 태도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속.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돈과 경제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풀어내기 위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란 사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 구속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갔고 경제적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규정은 더 확장되죠. 어떻게 확장되나요? 안식년으로 확장되고 희년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소유보다 필요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제 원칙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에게 되새기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희년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희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특별히 뭐가 제자리로 돌아갈까요? 땅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땅의 주인은 누구란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람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 행위의 근본인 땅, 그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 땅을 누리거나 부리지 못한다는 사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몸,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요. 우리의 몸을 궁극적으로 소유하신다. 이런 선언은요, 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 모든 자원들, 산물들,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돈, 이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세상의 모든 자원을 대표합니다. 땅의 산물은 그러한 자원을 몸의 노동을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잉여물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돈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구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목적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심히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심히 이해가 안 되고 마음속 깊이 무언가 우욱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여러분의 회개는, 여러분의 믿음은 자신의 것, 자신을 믿는 믿음, 세상을 믿는 믿음과 짬뽕된 혼합주의적 성향을 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변합니까? 당연히 안 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토론하시며 나누시면서 이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만나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까요? 신약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에 살펴보시면 이 만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가 나눔을 했다는 사실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3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래 부유했지만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본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만나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인용할까요? 이 만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제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등장하는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이야기, 고린도 교회 또한도 이것을 동참하라라고 권고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쪼들리니까, 너희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에 그에 따라 함께 동참하라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온 걸까요? 뜬금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매일 거두러 나가는 것이 조금 귀찮았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아두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나마 소유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가지는 것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서 거저 내려오는 만나일까요?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접 무엇을 합니까?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번 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통장에 찍힌 급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그것은 필요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에게 모두 다 공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소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이슬이 마른 자리에 저절로 생겨났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소유물들은 우리의 땀이 식은 그 자리에 생기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는 일하지 않고 만들어졌지만 현대의 제사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말하는 것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논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해서 차곡차곡 피땀을 흘려 쌓은 이 돈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는 자신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소유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필요를 채워야 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욜로가 등장하죠. 발음도 안 돼요. 욜로. 끊임없이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곳, 내가 써야 할 곳에 확 써버리는 겁니다. 현대의 세계관이죠. 내 거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사람들이 일해서 얻은 정당하고 사적인 소유조차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만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도 여전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게 균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 사회주의적인 어떤 뭔가 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제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주변을 돌아보며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웨슬리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돈지갑이 회개해야 참된 회개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는 나의 소유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와 땀을 흘려 번 돈,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회개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변했다는 뚜렷한 증거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구령,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는 그 네 가지의 내용들, 그 안에 있는 공통점들을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0점을 조절하고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